신약 57페이지 펴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3장 31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57페이지나 58페이지 있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이 가정 달을 맞이하고 또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잠깐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소개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본다면은 이것은 전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이상하다. 저 애들 미쳤느냐? 저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예. 예수님도 친척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주로. 근데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유대교에서 제일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말로 말하면은 종교 최지도자급들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가 미쳤다, 이런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문이 어디에 나갔습니까? 예수님이 자란 곳 나사렛까지 전해지니까 예수의 친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예수가 미쳤다 하면서 붙들려 나왔다고 3장 누가복음 3장 21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괴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살았던 그 나사렛 동네까지, 그리고 그 집안의 친척들까지도 예수가 미쳤다는 소리 들었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가까운 사람들부터 오해가 얼마나 힘듭니까? 신앙생활 떠나서도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오늘 교회도요, 우리가 그런 많아요. 우리 성도를 접해보면은, 저도 이제 서울 대림교회에서 실제 제가 개척했던 교회는, 제가 교육 전도사 했던 교회는 도도 중앙교회였고 모교였고, 거기서 2년 동안 교육 전도사 했습니다. 그리고 저 네 번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 담임을 또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대림교회에서는 부교육자로 전도사였지만은 부교육자로 해서 거기서 3년 8개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광대교회 가서 부목사로 근 7년 8개월 있었습니다. 그리고 셰베슨 교회를 목회하는데, 그동안 성도를 보면은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집안에서 핍박받는 거, 집안에서 오해받는 거. 예. 그래서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힘들다. 예.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다고 이해가 되지만은 오히려 믿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핍박과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건 참 가슴이 아프죠. 예. 심지어는 얼굴만 봐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천국과 지옥이 과연 있느냐? 얼마나 네가 마음이 유약하면 종교 같은 것에 의지하느냐?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의 관점이겠죠. 우리 믿는 사람의 관점 차이가 있어요. 관점이 다르니까, 가치관이 다르니까, 보는 눈이 다르니까, 예, 오해받는 거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걸 이상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수에서도 복음을 가르치면서 복을 설명할 때 너희들이 나 때문에 핍박받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너무 속상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하늘에서 너 상이 크다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핍박하고 오해하고 좀 시기하고 해도 그러거니 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으면 됐지 뭐, 이렇게 우리가 좀 가볍게 넘겨버리는 것도 나는 지혜인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겉봐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자, 당신의 가족이 지금 밖에서 당신을 찾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초창기에 예수님 어릴 때 성장관 쭉 보시면은, 이 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어릴 때도 성경이 굉장히 뛰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들과 같이 맞먹을 정도로 이 사두개 바리새인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성경 해석이 아주 뛰어나요.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한 얘기를 회당에서 그리고 이렇게 성경하기 때문에 예, 또 사람들이 또 그 말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늘상 예수님은 바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바쁘시니까 배 고물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때 마침 마리아를 비롯해서 야고보를 할지 그 형제들, 자매들, 뭐 요세푸스 그래가면은 예수님의 남동생 꽤 많잖아요. 예. 형제 자매 많거든요.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당신의 가족이 밖에서 당신을 찾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밖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십시오. 원래 가족이 무리 안에 있고 외부인이 밖에 있어야 하는데 어때요? 위치가 바뀌어버린 거죠. 예. 예. 기준이 주님이기 때문에. 육신의 가족이라도 예수님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웃사이더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록된 예수의 반을 보시면은 더 분명한 사실이에요. 33절 보시면은 그렇잖아요. 예, 33절에 예,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지금 밖에서는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좀 야고보를 비롯한 형제들이 자매들이 있잖아요. 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성령 잉태된 함께 우리 사람의 이런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성령 잉태된 방식은 예수님뿐이고 그 다음에 육신 자녀들은 형제도 있어요. 네. 예수님의 가족들이 들으면은 이 본문에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 할 때 참 섭섭했지 않았나. 가족을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신 거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관심이 없다. 그런 투지잖아요. 그 말씀 더 놀랍습니다. 자, 예수 34절 보시면은 예수님은 둘러앉는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인상이네요. 그들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예,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족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이 가족 전통부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유대교에서의 가족 개념이 커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천륜을 끊어버리는 발언이잖아요. 네?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냐 하시면서 그러시더니 이제는 옆에 있는 자기 주변에 지금 하나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 가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어쩌면 사람들은 진짜 예수가 미쳤다 라고 웅성거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인간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와 형제 간의 우애를 부정하고 무시한 게 아니요.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땠어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에게 내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한다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여기 육신의 가족 관계 이상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바로 따라서 영적인 공동체. 영적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교회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꿈꾸신 거죠. 대단히 중요한 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순간 우리는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에 가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이렇게 참석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교회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게 가장 선명히 잘 드러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처음에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이 성령 강림절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의 기간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이에요. 이때에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는데 40일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120명이 있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호련히 성령이 임재했어요.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시고 나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는 그 믿는 사람에게 놀라운 성령의 그게 상기 2장의 3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하게 되고 성령의 체험을 하죠. 그때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의 첫 교회, 모교회,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교회가 초대 교회를 꾸리면서 그야말로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오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커지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교회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가다가 이 구제하는 일에 자기 소속이 자기 친척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 생겨가지고 교회에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전무하고 교회 구제 이런 재정의 관계는 집사를 세우자 해가지고 안수집사 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문제 생겨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가함으로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그때 처음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지면서 그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바울을 그리고 처음 교회들이 이곳저곳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 교회 시대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 시대를 진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새로 어떤 조직체보다는 교회 가족 공동체, 일반적인 가족의 혈연이라는 이 교회 공동체, 그래서 초대 교회는 가정으로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면 수백 명이 되지만은 주로 20-30명의 가족,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 교회는 보통 2명, 3명, 4명 이러지만은 옛날에는 한 집에 보통 15분 되잖아요. 부모님 계시고 또 저 부모님도 계시고 보통 10명씩, 8명씩 안 났습니까? 저 구남매, 저도 우리 집도 10명이네요. 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서너 가정이 이렇게 묶어지고 또 그 지역에 묶어지고 이렇게 가정교회도 세워지고 어느 지역에 이렇게 교회 세워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적인 가족적인 개념에다가 초점 맞추고 있어요. 혈연 관계가 매우 강력하고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한시적인 한계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 어버이 주일 때 그래도 살아계신 부모님도 배우면 좋겠고 또 살아계시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나라에 간 부모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좋겠다 해서 찬송가를 어머니 한번 생각 좀 해보자고 했습니다만은 참 생각이 나. 우리가 부모님 없는데 어떻게 이 시간 태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부모님도 귀하고 소중하지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보다 먼저 가서 주님 품에 안긴 우리 부모도 소중하잖아요. 예. 우리 그 부모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 태어났겠습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도 우리 두 분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서장모님이랑 우리 장모님이랑 우리 전도사님 다 이제 나이가 이제 65 다 넘어갔으니까. 근데 이제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57세에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는 17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신명기에 3, 4, 7절 보면 모세가 죽을 때 120세라. 앞으로 여러분들 120세 사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120세 다 110세 다 누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면 병원 가서 그냥 치료하면 또 살아남으니까. 예. 근데 모세가 죽었을 때가 120세인데 눈이 흐리지 않아 있고, 예.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전사님, 다들 여러분들 65가 넘으면 다 이제 연로하시다 하잖아요. 그래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것이 모세가 했던 나이만큼 120,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실 겁니다. 예, 건강. 근데 모세처럼 건강하게, 예, 눈이 흐리지 말고, 분별 쓰면 안 되니까, 예, 예. 이삭이 눈이 흐려가지고 분별 없이 아들도 몰라보고, 그 에서와 야곱을 몰라보지 않아요. 이삭을 몰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쇠하지, 기력이 쇠하지 않다. 몸이 연로 나이가 드시면은 우리 세포들하고 우리 피부들하고 다 이게 연로해지면 갑니다. 그런데 쇠해버리면요, 노쇠한다. 이 쇠한다는 말은 이게 문제가 이제 복잡해, 이것은 병이 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시면서,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말라기 4장 2절 보면은, 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가 누굽니까? 예수님 가르치거든요. 치료하는 광선으로 너희를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완까지 나는 송아지를 띠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신체에 7, 8천 가지의 질병과 요즘같이 미세먼지랄지 바이러스랄지 좋지 않는 건데 많은, 그리고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의로운 태양 대신 주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탁 비춰가지고 전신을 비춰주시고 보여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애양까지 나온 송아지를 뛰는, 걷고 뛰는 그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건강을 누리시고 끝까지 믿음을 잘 가꾸시고 믿음을 유지하셨다가 영광의 아버지 앞에 복이 있는 죽음을 맞이하시면 좋겠다. 그게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영적인 가족, 이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신 것도요, 이런 개념이 있다고 저는 봐요. 왜 예수님이 유독 그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을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가족이 누구일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 기준을 세우셨는데, 자, 35절에 보시면은 그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가족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은 기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야. 오늘 본문에 35절에 그 말씀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자, 여러분,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구성되어 있어요. 성격도 출신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를 이루죠. 그게 바로 12제자입니다. 12제자예요. 그들은 전혀 다른 집안과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12제자를 다 분석을 해보면은 출신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 12제자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인생의 목적으로 그들이 추구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 살고 또 한 사람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면 어찌 언제나 한 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믿음의 일을 하고 어머니는 육의 일을 해버리고 아버지는 육의 일을 해버리고 어머니 영역을 추구해버리고 그러면 서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죠.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가정에 슬픔이 생기는 거야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갈등이 되고 어려움이 생겨도요, 하나의 목적과 방향이 같다면요, 그걸 감당할 수 있거든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인간적 노력은 사실 한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한 뜻에 순종해야 한다. 이런 영적인 관계가 비단 우리의 가정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 공동체도 이게 확대됐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하는 우리 믿는 성도들로 모임이죠. 우리가 성도라 했습니다.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의 친목 모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계획을 해서는 안 돼요. 또 친목 모임도 아니에요, 여러분. 네. 또 비록 교회는 종교라는, 기독교는 종교라는 업자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종교 기관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왜 교회 그러면요, 교회를 한 종교 기관으로 봐본다면요, 일반 사회에서도요 이해를 그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전혀 곤란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제해 주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공유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 이름으로, 개인이 아니고 교회 이름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세배성나는 이 공동체 이름으로 주의 선한 일을 하는 거죠. 거기에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다 보니까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혈연 이상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친구는 어때요,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요, 사랑이 중단되면 안 돼요. 친구의 사랑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식을 좋게, 형제를 좋겠습니까? 형제 준 이유가 있어요. 그 형제는 이급한 때리에서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잠언 17장 17절 말씀에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이급할 때에서 낳느니라. 그러면은 어때요? 친구는 계속 사랑이 진행돼야 돼요. 형제는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친구가 말로 친구 중에 사랑이 중단되고 말로는 형제인데 어려울 때 도움을 거부해본다? 그 말이 안 맞는 거죠. 예. 이게 여러분들이 영적 가족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우리는 건강한 영적인 가족으로부터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가 영적인 가족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신혼 초기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갈등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가족 공동체라는 교회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사실 서로가 열심히 헌신하셔야죠. 그러려면 먼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셔야 돼요, 우리가. 예.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야만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가 함께 헌신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도우면서 세워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 가족 공동체의 이 교회에서는 어디서나 경험할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가 얻을 수 있어요. 이 혈연을 뛰어넘는 사랑은요, 주고받기 때문에. 예. 욕심 때문에 요즘 형제가 원수로 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가정이요, 나라고 하는 우상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얼마나 겪습니까? 모두가 자아 숭배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라고 하는 이 우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은 첫 번째 자리에 반드시 두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흘러나오는 사랑을 가지셔야 진정한 서로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쳐둬버리고 자녀에게 모든 쏟아부으면 안 돼요. 배우자에게 너무 몰두해도 안 돼요. 위험합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무너진 사회는 반드시 역기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건강한 사랑을 주고 받으려면은 가장 먼저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영적 가족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우리 성도들의 최상의 축복이거든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말고 이 영적인 이 가족, 이 공동체 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만나가지고 영양가 없는 말들 주고받다 보면은 여기 사실 중요한 그런 의미 없잖아요. 주님이 의도하신 공동체는 그게 아니거든요. 육신적인 가족 관계 이상의 공동체를 맛보셔야 해요. 저는 참 오늘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귀한 또 봉사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우리가 먹고 과일도 먹고 또 우리 청장님들도 꽃도 준비해주고 이게 다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같이 주 안에서 육신적인 가족 관계 이상의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해 보셔야 돼요. 한 끼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지 않는 수고를 하잖아요. 한 끼 만드시는 음식 대접하기 위해 집에서 하지 않는 그런 봉사를 하시지 않아요. 교회에서. 가서 쑥도 뜯어오고 고사를 끊고 오고 권사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서로 즐겁잖아요. 먹어도 즐거워. 서로 나눠서 즐거워. 기쁘고 감사하고. 예. 육신적인 가정만을 챙기고 사랑하고 하는 수준으로 이미 넘어선 거죠. 그런 면에서의 교회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 가족 공동체를 형성해 보셔야 돼요. 교회를 하나의 제도적인 집단적인 관념 본다면은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같은 직분이 먼저 보이겠지만은 자칫 이것이 계급이 될 위험이 커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난예배 때 천주교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계급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이 많고요. 예. 그리고 이게 기쁨과 환희가 있는 그런 가족 공동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나 개념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혹여나 그런 가운데서 갈등이 생기고 의견 충돌되어 있으면 끝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영원히 함께할 형제와 자매들인 겁니다. 우리는 사실 육의 혈연보다 더 진한 주님의 보혈로 맺어진 믿음의 형제 자매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 새로운 가족 관계를 강화시키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게 진정한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네.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고요. 거기에 영적인 공동체 안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큰 특권의 특권입니다. 예. 이 신앙생활 잘 하셔도 중간에 이 교회의 부정적인 면, 교회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무교주의자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무교주의자도 훌륭한 성도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무교주의자의 구원의 관계에서는 아니다 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그걸 지향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셔야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는 백성이라면 반드시 주의 피로 세우실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으셔야 돼요. 생명을 거는 운명 공동체가 된 거죠. 예수님의 공동체는 규모는 아주 작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영적인 결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주님은 어떻게 했는가? 성별과 국적과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녹여내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공동체를 꿈꾸셨어요. 어느 집단, 어느 공동체보다 가장 강력한 결속을 가진 가족 공동체를 주님은 세우시고자 했어요. 오늘날 교회는 그런 주님의 뜻과 많이 멀어져 있다고 봐요. 이기심으로 갈등해서 깨져버린 교회가 참 많아요. 안타깝게도. 제 사무엘이라는 목사님이 한국 교회
부흥의 썬셋을 일으킨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교회 성장 스토리고 교회 성장학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인데요. 그 교회가 바로 이기심으로 갈등해가지고 반목이 교회가 깨진데요. 한 달도 안 걸렸어요. 그 2,000명 모인 교회가 깨진 것은요. 한 달도 안 걸렸어요. 그 어떻게 진정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다양한 생각들과 주장하고 싶은 소리가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거든요. 제가 교회사 쭉 공부하면서 지금도 저는 공부합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전에 사놨던 총회 강도사 고시책이 신학교 4년 동안 전체 맥락한 책이 있어요. 핵심은. 그리고 금년에 우리 총회 고시 또 책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그래서 또 사가지고 집에 있습니다. 자주 틈나서 제가 봐요. 그거 보면은 조지신학도 처음부터 다시 보고, 예, 교회사 뭐 다 봅니다. 제가 지금 제가 공부하고 본 것 중에 보면은 교회사가 우리 역사 보잖아요. 언제 가장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있었느냐? 교회가 왕성할 때, 대형 교회를 꿈꿀 때, 교회가 큰 교회를 건축하거나 교회 성도를 큰 교회에 모여들면 반드시 하나님 거기에 징치하세요. 심판 내리시고 그래 교회를 깨십니다. 그게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 것이고 초대도 그러고 중시도 그러고 종교교육도 그러고 근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많은 문제점 야기된 것이 그런 선생님, 그런 교회사. 왜? 이기심이 발동되거든요.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복음만 선포된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좀 규모는 작지만은 그래도 한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한 신앙으로 묶어져 있는 그래서 아주 강력한 그런 결속력을 가진 공동체다. 교회가. 다양한 생각들도 하고 주장하고 싶어서 왜 교회를 안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게 되는 거죠. 영적 가족 공동체는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정치의 색깔도 달라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몸을 다 녹아내릴 수 있어요. 모두 입장 차이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모두가 주의 형제 자매들 뿐이에요. 살다 보면은 나와 다른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다음 주에 또 설교 계속 하겠지만은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중요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다 해도 주님을 위한 신앙을 결코 능가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신념이란 인간에서부터 나온 것이지 영원하지 않아요. 신념은. 자신이 속한 의대나 충성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과 신앙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많은 차이가 있기 마련이에요. 생각도 다양하고 추구하는 것이랄지 관심이랄지 분야랄지 성격이랄지 기질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만이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끼리 다툼을 다른다는 것을 우리가 틀린다는 것을 바꿔버리면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고 마귀의 꾀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서로 다 달라요. 다름이 있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다름을 틀린다라고 우리가 맞받쳐서는 안 돼요. 이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모든 차이를 뛰어넘었어요. 다른 관계는 끊어져도 여러분 영적인 관계는 결코 끊어져서는 안 돼요. 요즘 세상이 힘이 드시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들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세배성 공동체가 더 강력하고 결속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힘들수록 더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가입된 곳도 많고 여러분들 소속된 모임도 많이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이 가족 공동체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날 교회에 먼저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진정한 우리 예수님의 가족이다 여기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내부자다라는 것을 소망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지켜나갈 것이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 이 세배성 공동체라는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이 모든 삶을 공유하는 영적인 가족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세배성 가족 공동체,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세우셨던 꿈꾸셨던 가족 공동체의 교회 모습을 우리가 이 시대에 조명하면서 하나님 함께해서 기도하고 함께해서 섬기고 함께해서 세워주는 우리 교회 가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린이까지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희 각 가정과 또 아버지 산 삶 속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부유하심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힘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